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모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제 구약 시대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 관계에 놓여져 있던 이방 민족이 모인 곳입니다.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 민족 이들 간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골이 깊은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는 이런 역사적인 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그리고는 그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출신의 한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자, 마치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듯이 예수님 앞에 막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22절을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 아이가 지금 정신이 나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이 어미의 심정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 자기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서 이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딸 좀 고쳐달라고.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이렇게 우리가 딱 언뜻 보면은 쌀쌀맞아 보입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별 반응을 보이시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네 딸이 지금 너의 딸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무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로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무시받았다라고, 자기의 인격이 무시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는 그 옆에서 예수님의 이 반응을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저 여자 좀 내보내자고 그럽니다. 시끄럽다고. 23절을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자들이 시끄러워 죽겠으니 저 여자 때문에 예수님 저 여자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 좀 돌려보내십시오. 돌려보내자고 대놓고 이 여자를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반응을 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 여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이 가나안 출신 여자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시잖아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커다란 그 담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역사적인 그 담이 있었죠. 그 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잘 섞질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이 역사적인 깊은 골을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와 이후에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있는데
굳이 돌아서 갔다라고 했잖아요. 만나기 싫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부딪히기가 싫어서 멀리 돌아서 저쪽 트레스 요르단 쪽으로 멀리 돌아가지고 이렇게 갔단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즉 유대인을 먼저 구원케 하려 오신 것임을 넌지시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어떤 출신들로 세워졌던 것입니까? 유대인 출신들로 제자들이 다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과 그 이방 나라를 가로막는 그 담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곳이에요? 다른 데인 거예요. 다른 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말씀의 뜻을. 이 여인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신 이 말씀이 직접적인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시대를 살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를 피부로 다 접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지금 자기 민족 간의 그 어떤 갈등을. 그리고 다 배웠잖아요. 위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랬고 저랬고 저기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싸웠고 저랬고 전쟁을 일으켰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적 고를 느끼면서 사니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지금 대만과 그 중국의 관계가 아주 냉랭하죠. 예전에 제가 그 대만 친구들을 잠시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놀랐습니다. 정말 중국인들과는 말도 안 섞더라고요. 그 대만 친구들이 중국 그 친구들하고 말을 섞질 않아요. 저는 중국 친구도 알고 있었거든요. 대만 친구도 알고 있었는데 이 둘은 서로 말을 섞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저기 역사적인 골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는 사이들인데 그것도 호주라는 나라에서 그냥 같이 인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로워요. 일본 사람하고도 일본 친구들하고도 얘기 굉장히 잘하고 일본 친구들도 지금 우리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도 그와 같은 역사적인 골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의 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일 축구하면은 난리 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하셔도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게 우리의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벤투호가 2번이나 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도 약간 화가 나긴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2번이나 진 거 아니에요. 그 점수 차도 크게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갑자기 확 좋지 않은 감정이 또 올라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역사적인 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 축구나 뭐 어떤 뭐 뉴스나 이런 쪽에서 하지만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그렇게 막 그러지 않습니다. 잘 지내요. 외국에서도 서로 잘 인사하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대만 사람하고 중국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거기서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 친구는 나한테 얘기를 하지만 절대 여기 같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중국인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데 대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담을 쌓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끼리는 말은 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말도 안 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즉 예수님은 가나안 출신 이방인이 너가 지금 내게 와서 이렇게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부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겠어? 혹시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 혈통인데 감당할 수 있겠어?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아닌 거 이것을 생각한 게 전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바라봤지 유대인으로 바라본 건 아니었거든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분이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으로 봤던 것이지 유대인이 아니 이런 지역 출신으로 본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 여인은 가나안 출신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고 난리를 쳤다더라.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동네에 알려지게 되면 그 소문 다 나는 것입니다. 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여러분 이 여자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방 이스라엘의 집 외에는 다른 데로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아니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매몰차게 얘기를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 이거 너무 강하죠. 비유가 훨씬 더 강해졌죠. 아까 전에 이스라엘 집에서만 이스라엘 집이라는 비유를 두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유를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여겼어요. 개로 여겼어요. 사마리아인을 거기 유대인 피도 섞인 사람이었지만 혼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로 여겼단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에서의 그 이해를 갖고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지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당사자인 이 여자는 이 얘기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나이다 라고 해요.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그럼 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핥으면서 먹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이 상당히 매몰차게 들릴 법한데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화를 내면서 예수가 날 무시한다고 하면서 화를 낼 법도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지금 이 얘기가 너가 개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가 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관용적으로 흔히 쓰이고 있었던 그 역사적인 고을 가운데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것에 대해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여자의 겸손하고 자신을 그 낮추는 그 모습 그리고 확신 있게 예수님께 나오는 그 열망에 인자한 응답으로 그녀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변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그 모습은 메시지로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지금 이 사건을 기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해코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었다고 이방인과 말 섞었다고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인이 이방 여자와 저렇게 가깝게 얘기하고 딸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이런 소리가 또 들리면 예수님 또 이러쿵 저러쿵, 예수님 또 입방아 오르고 예수님 공박하려고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또 물고 늘어질 게 뻔하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신 그 구절의 위에 단락은 바로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공박하는 장면이거든요. 안식일에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그거 갖고 막 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녀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 역사적인 갈등의 담을 그냥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더 이상 그 담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녀의 딸은 낫습니다.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보신 앞전의 15장 1에서 20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공박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만의 그 담을 쌓아놓고 자기들의 그 고집스러운 엇나간 그 율법 정신의 그 담을 쌓아 올려서 또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 담을 쌓아 올려서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복이 아니라 되레 예수님께 질책을 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담을 계속 쌓아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트이고 기도로 트이고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서 사명으로서 그 복음으로서 우리의 삶이 담에 막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소명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담을 세워놓고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산만한 그것들이 계속 세워놓으면은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복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명도 소명도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게 있으면. 그래서 주님께 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산만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담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담이 너무 두꺼워요. 뭐 시간이 안 돼서, 뭐 아니면 할 일이 많아서, 신경 쓸 것이 많아서, 뭐 지금 즐길 것이 있어서, 지금 내 처지가 이래서, 이건 뭐 이제 또 자기 비하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많이 가져다가 자꾸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럴 이유의 담들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 담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을 쌓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 담을 쌓지 마십시오. 그 담을 허물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 담을 허물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 좀 봐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결국 그 담을 허물어 주시잖아요. 그녀는 사람의 이목 시선, 또 자기가 이방인인 것, 이방인인데 내가 이방인 주제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있겠어? 우리 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 우리 딸도 똑같이 내 딸 이방인, 가나안인데 가나안 여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 영적인 자기 비하인 거죠. 아, 내가 죄인인데, 아,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 그런 담을 쌓아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여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 그 사실 알고 있지 않냐? 걔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아. 아니요. 밥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습니다. 그거라도 먹겠다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철퍼덕 엎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옆에서 제자들이 자기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비하합니까? 시끄러워 죽겠다고. 저 여자 좀 저기 내쫓자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얼마나 여성으로서 또 수치스러워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또 듣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으로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 담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주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질 않아요. 전혀. 그냥 직진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녀의 딸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이 여인의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